6월이 전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몇 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는 짓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어제 제가 카톡에 보낸 대로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사들을 다 기록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감사,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쳐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한 문둥병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깊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책망조에 이 말씀을 하시면 아마 이런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이 있냐? 10명이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겨우 한 사람뿐이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나병이 치료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병은 다 무슨 병이라고 했죠? 천병.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신이 준 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는 병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알고 있어요. 나병을 아는 사람은 다 신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요 또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자다. 그것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생기를 했죠.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당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굴 같은데 빈털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외롭게 비참하게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 전혀 기대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시 친구들에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도 또 성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당연히 새 생명, 새 삶을 안겨준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런 사실. 그런데 왜 한 사람 외에,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 9은 왜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 9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속으로 표현만 안 했지, 나오지만 안 했지,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표현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는 한 사람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사람은 당장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증명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자기 병이 나은 그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동안 생이별한 처자식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물론 관계가 좋을 때지만. 그래서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었나, 자식이 어떻게 됐나, 아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일단 빨리 가서 처자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병 환자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방도를 찾아야 되기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무기력한 삶을 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장래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많은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이다가 보니까 감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뭘 감사할 거 없는데 왜 가서 감사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안수하여 주신 것도 없고 그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보이란 얘기는 이미 치료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는 제사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완치되었으면 완치 판정을 내리고 증명서를 떼어줘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말 속에는 치료되었다,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문둥병이 아니라 아주 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나았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러 치료에 많은 시도를 했는데 약도 먹고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때에 약팔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또 혼자만 치료가 됐다면 더 감사가 분명해질 수도 있는데 10명이 동시에 다 치료가 되니까 희귀성이 들으니까 이거 별로 감사의 그런 가치가 떨어져서 감사의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술 중독이 되었어요. 술고래입니다.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 간이 손상이 되고 간경화가 왔습니다. 배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가 임신부보다 더 이제는 크게 부풀어 올라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의 이제 죽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평상시 이 청년을 열심히 전도하던 목사님이 계속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내가 다 참석하고 이제 교회 이 봉사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10의 1을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치료해 줬어요. 복수가 빠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처음엔 열심히 그가 소원한 대로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매일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정상적인 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에 치입니다. 직장에 치이고 또 가정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확신하고 나면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저는 한때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잔디밭 성경 읽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구원의 그 감격 때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구원의 확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확신이 들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바쁘고 세상 일에 치이고 이제 문제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삶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감사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처음에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식어질 때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본문을 향해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은혜, 진정한 은총은 반드시 감사가 동반된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은총을 입었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다. 그러니까 거짓된 은혜는
감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질 못하고 감사가 없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사가 열매로, 증표로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그가 고침을 받은 즉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감사가 조건이 되어서, 믿음이 조건, 감사가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 때문에 네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그 구원의 원리의 대치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 문둥이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정한 그 은혜가,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그가 예수가 구세주요, 구주요, 주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육체를, 내 나병을 치료했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했고,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것뿐입니다. 9사람은 진정한 은혜에서 제외됐어요. 육체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은혜의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물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상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환난, 핍박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감사가 시들어질 수 있어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걸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또 뭐가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세계가, 그 은혜의 실제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효력을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그럼 막 구원의 감격이, 보통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고, 막 그런 감격들, 피곤해도 피곤치 않는 그런 구원의 감격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구원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담는 도덕적 성품과 또 어떤 변화들의 구원의 삶이,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서 이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하고 감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은혜의 세계, 천국의 그 실체들을 이제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그래서 분명히 천국이
미래의 천국이 완성될 천국이 있고 그런 진리에 대해서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구원의 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많은 이제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실제 천국을 맛보면서 그 천국의 그 실체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삶의 형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천국의 실체들을 어떤 사람은 막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 무한한 지혜다라고 무한한 생명이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서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놀라운 실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어떤 세상에 원인 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재난들 고난들 역경들 삶의 복잡한 문제들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조건들 여러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은혜에서 그것들을 다 뚫고 뛰어넘고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주님 안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뭘? 바로 그 은혜의 세계 그 실제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실체들을 비록 맛보는 것이지만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는 것은 그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심해봐야 된다라고까지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감사가 따르는 은혜는 감사가 따라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진정한 은혜는 감사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실제 표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에서 눈을 뜨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들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삶을 지내왔는데 여러분 9에 속합니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러분 속합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뒤돌아봐도 감사할 게 없고 불평할 것 없느냐? 불평할 것밖에 없다? 뭘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중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원리지만 이걸 정리를 하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감사의 자리까지 어떤 감사를 방해하는 그 문제들 역경들 방해들 속에서도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받는 선물.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보편적 은혜, 보편적 은총, 자연 은혜, 자연 은총, 이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초자연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은총. 이게 은혜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또 특별 은혜는 뭘 말합니까? 특별 은혜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심판에 처했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예의 없이 다 죄인,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사망, 심판, 저주를 짊어져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자들로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들 그걸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벌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와 생명으로 이제 죄 없다, 무죄다, 이제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제 맺어졌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노릇, 왕 노릇 책임지고 너를 내가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나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보다 귀중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알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제 그 부잣 집문 앞에서 온전 몸이 상처가 나서 헌고 구데기가 끼고 개가 핥고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비참하게 살아. 부자는 아주 부어라 마셔라 매일 연회를 베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특별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요. 누가 물어봐요. 이 땅에서 당신에게 딱 선택을 하라면 다른 선택이 없어요. 부자처럼 살래? 거지 나사로처럼 살래?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짬뽕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특별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뭘 선택하겠냐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이제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24장로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보장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감사하는 자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그래서 자꾸 감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찬 성도들 향해 주는 권면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네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심판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무죄 선언되었고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주어졌고, 마지막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그 은총을 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바 그 특별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는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왜? 구원의 감격, 특별 은혜를 아니까. 베드로는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너희가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 너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완성된 구원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너에게 그 완성된 구원이 주어진다. 너희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든 그 완성된 구원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베드로는 또 미래 쪽에 초점을 두면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의 은혜, 죄로부터 사망심판 저희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특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사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 나아가서 일반 은혜도 알아야 돼요. 일반 은총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고 비를 준다. 믿는 사람의 노래만 물 주는 게 아니에요. 비 주는 게 아니에요. 햇빛, 누구에게나 햇빛.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해와 또 비, 온갖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주와 자연 세계를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햇볕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공기도 그냥 주신 겁니다. 비도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냥 지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에서 우르는 쾅쾅 근거 없이 비합리적인 그런 설명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완전한 설계자이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햇빛, 비,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아는 사람은 햇빛을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햇빛 주신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봉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올라온 적이 없어요.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아는 사람. 여러분, 대변 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변 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절로 오줌 나오고 저절로 대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병원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저절로 되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반 은총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 사역을 하면 참 재밌어요. 갑자기 감사운동 봉투가 올라왔는데 가스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귀 나오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맹장 수술한 사람은 수술 후에 반드시 가스가 방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술이 잘 됐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귀 가지고 감사한 적 있어요? 우리의 세밀한 하나하나 모든 삶에서 되어지는 것,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손가락 움직이는 것들, 눈 깜빡거리는 것들, 듣는 귀, 모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만지면 촉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내 힘으로 내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꿉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몰랐는지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그놈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의 세계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감사하잖아요.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일반 은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사업장,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에서 일어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아프든 건강하든 물질이 풍성하든 물질이 있든 없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지하에 있다가 11시 반쯤 올라가니까 물이 막 줄줄줄줄 쏟아지는데 막 방바닥이 이 부엌적인 물천지.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 큰 다라이를 갖다 놓고 물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 곧 차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다 가만히 이제 잠도 못 자고 계속 가만히.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졌던 은혜들,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쫙 지나가면서 구원의 은혜, 내 사역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걱정이 한순간에 물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게 되고, 더 하나님 사모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들, 이것도 하나님의 일관한 종 속에 있다. 그러니까 비로소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 여러분, 주님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은혜의 세계 천국을 누리는 복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즉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내가 은혜를 인식할 때에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면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전에 말씀드린 병원사에 갈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딱 보면은 영안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비바 앰뷸런스 오면 바로 뒤에서 어떤 때는 통곡이 따라오고 어떤 때는 그냥 묵묵히 오고, 그럼 누구 돌아가신 거예요. 막 가족들은 대부분 딸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냥 엉엉 막 붙잡고 또 한 번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특별 은총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슬픔이지만 그러나 더 이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어요. 아들, 장성한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근데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에이씨, 감사 안 해. 감사 복도 썼다가 안 써. 화가 나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 목록을 쭉 써보니까 너무 감사가 은혜가 많고, 감사의 은혜가 많고, 특별히 그 아들의 그 실체를 이제는 은총 속에서 보여주는데, 아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에 있는 거예요. 24 장로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나도 머지않아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물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이미 얻은 자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매일 쫓기는 삶, 죽음과 같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가장 저주받은 세상 사람이 올 때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고들장이를 달리다 해를 두려워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대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은총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들, 영광들,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